다른 계획이 취소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빠지는 밭에 릴레이를 하는 그런 선수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만 지켜주시면 여기에 뉴페이스 새 가족들이 좀 오셔서 자리를 이렇게 중간중간 앉아주시면 얼마나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겠어요. 안내 사역도 중요하고 성가 사역도 중요하고 찬양 사역도 중요하고 이 여러 사역도 참 중요한데 전 예배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좀 이렇게 좀 주일날만큼은 주님 앞에 좀 뺏기고 싶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뭔가 좀 뺏기고 싶어 하더라고. 괜히 받겠다고도 안 하는데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묻고, 사랑하는 사람은 뺏기고 싶은 본능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흘러요.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뺏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은 좀 예배를 좀 빼앗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주일을 뺏지 마시고 주일은 좀 뺏겼으면 좋겠다. 저 이거 굉장히 여러분을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함께 멋있는 영적 작품을 좀 하고 싶은데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형통하기를 원해서 사실은 영적 코드를 주문할 때 주일은 뺏겼으면 좋겠다. 자신감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돼요. 양적인 부흥이 또 내면적 부흥과 함께 연동돼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다 이게 묻어가거든요. 축복이 묻어가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개인의 축복이 함께 흐르거든요. 이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주의를 좀 뺏겼으면 좋겠다. 자신감 있게, 나는 봉사는 못하지만 예배는 내가 확실하게 내 자리를 지켜, 이런 마음 얼마나 참 감사해요. 우리 김광은 형제님, 저 잠깐 일어나 줄까요? 김광은 형제님, 남양주 지역에 좀 이렇게 전출을 갑니다. 포대장으로. 박수 쳐서 신앙생활 그곳에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영섭이 형제가 또 훈련받고 왔어요. 박수 한번 좀 쳐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높은 뜻 교회 성도거든. 알잖아요.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 전에 위트를 한번 하고 싶어 하잖아요. 좀 이렇게 잘 못 웃겨요. 근데 제 성의는 봐야 되잖아요. 내가 일주일 내내 준비해가지고 성의를 보이면 이게 좀 이렇게 얼굴로 조금 웃어주기도 하고, 뇌라는 존재가 웃겨서 웃는 건지 웃어서 웃기는 건지 이거 판단을 못 한대요. 그래서 이게 입만 조금 벌려줘도 웃는 줄 알고 신체 여기저기서 그 좋은 호르몬을 공급해 준대요. 함께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어느 읍내에서 신발 장사를 한 분이 있었는데 신발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이 와서 오른쪽에다가 큰 신발 가게를 냈어요. 그리고 이 저렴가로 판매합니다. 광고지를 붙였어요. 원래 신발 장사가 얼마나 걱정됐겠어요. 근데 그 다음
어느 기간 조금 지났더니 또 왼쪽에다가 또 크게 신발 가게를 했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예. 혼자 독점할 때는 그래도 먹고 살만 했는데 양쪽에다 신발 가게를 또 냈으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나 이렇게 양쪽에다가 신발 가게를 내서 셋이 나눠 먹으니 이게 뭐 남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 걱정이 되네요. 그랬더니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르더래요. 네 집 앞에다가 출입구라고 해라. 그래서 출입구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출입구로 다 들어들으는 거.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라고 하는 사람은 1867년도에 태어나서 1957년도 거의 한 90세 정도를 사신 분인데, 이분이 관현악단의 첼리스트예요. 첼로를 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근시안입니다. 눈이 잘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악보도 안 보이고. 그래서 평상시에 연주하기 전에는 악보를 아예 외워요. 자기 약점 때문에. 그래서 늘 관현악단에 참여해서 연주를 하는데, 한 번은 지휘자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게 돼요. 연주하는 날. 몇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갑작스럽게 지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는 거예요. 뭐 공동체가 큰일이죠. 사람들은 이미 뭐 오기 시작하죠. 그게 너무너무 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악보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아예 악보를 외우고 있는 사람은 토스카니니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어떤 대비 기회를 삼아요. 그래서 지휘를 하는데요. 야, 이게 본 지휘자보다 훨씬 더 효과를 일으킨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첼리스트가 아니라 지휘자로 데뷔 사건이 됩니다. 그때 나이가 19살이에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는데 19살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언제 축복하시느냐면, 내가 계획을 세울 때 축복하시는 것 같지만, 계획에 축복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계획의 축복보다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계기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계기. 이 계기를 영어로 하면 찬스라고 하더라고요. 찬스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게 있대요. 예,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자문서 말씀하잖아요. 그 계획을,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예, 계기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놀라운 비전, 꿈을 주세요. 꿈. 예.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하고, 형제들의 별들이 자기의 별에게 절을 하는, 이런 스타가 되는 꿈을 꾸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꿈이 실현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다 계기 사건들이에요. 돌발적 사건들. 다시 말하면 원치 않는 사건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스러운 일들이 전개되더라는 거예요. 형들이 미워해요. 형들이 미워하는 일은 원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형들이 미움을 받는 이걸 계기로 해서 뭐가 돼요? 보디발레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요. 거기서 모함을 당해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 취급해서 교도소로 들어가잖아요. 모함이라는 원치 않는 사건을 계기로 정치범들이 수감되는 교도소에 들어가요. 거기서 정치 배워요. 그리고 거기서 술관원쟁이한테 2년 동안 속아요. 바로가 꿈꾸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돼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꾸는, 바로가 꿈을 꾼 아주 묘한 꿈을 꾸게 돼서 해석도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한 이후에는 이 바로 그 꿈을 계기로 해서 꿈의 해몽의 신동 요셉을 필요로 하게 해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자 그럴싸하잖아요. 해석 자체가. 그래서 네가 그게 사실이라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에집트를 중심한 주변 근동이 7년 동안 대기근이 일어나는데 원치 않는 역사들이잖아요. 이 대기근이 일어나자 요셉을 이 대기근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주로 하나님께서 등극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 세운 걸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돌발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어떤 계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쭉 일으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역사인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봐요. 지난 주일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는 거니까요. 사울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건 신적 보증이에요. 신적 인증, 하나님의 인증.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지파에 1000명씩 모여서 12,000명의 대의원을 뽑아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투표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울이 뽑힌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 왕하면 되잖아요. 근데 왕을 하지 않고 사울이 시골로 가요. 기브와 땅 자기 고향으로 가요. 그리고 소 쟁기 갈아요. 아니 이제 청와대 가서 왕 노릇 해야 되는데 농사져요. 이건 사울이 지나치게 겸손한 흔적이기도 하면서 의기소침하고 소극적인 사울.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왕이 없었어요. 전왕이. 그러니까 왕의 어떤 전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왕의 매뉴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왕 시작해야지? 언제부터 왕을 출범해야지? 이 나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왕으로 투표는 끝났는데 왕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시골로 가서 소 쟁기 갈아요.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왕이. 왕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 끝났다고 역사가 아니에요. 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해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이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만 해도 요단 서편 지역만 이스라엘인데 그때 당시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전체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이 살았고 요단 서편에 9지파 반이 살았는데 요단 동편 2지파 반 쪽에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연접했던 적국 암몬 국가가 있었어요. 나하스 왕이 통치하는 암몬 국가가 있었는데 이 암몬 국가가 길르앗 야베스 땅을 침공해 들어와요.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투표 끝났는데. 제비 뽑기 끝났는데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나하스 왕, 이 암몬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앞으로 농사 잘 져서 이 농산물로 당신을 왕으로 삼고 종주국을 해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면서 계속
역사 대대로 섬길 테니 쳐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나하스 왕이 얼마나 강팍한지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다 모든 국민들 눈 오른쪽 눈을 다 후려 파 내가지고 눈 빼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종을 섬기려면 섬겨. 아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항복하면 항복을 인정해주고 좀 화친하고 지내면 될 텐데 다른 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범상치 않은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우리한테 다시 2차 제안을 던져요. 나하스 왕한테. 그럼 왕이요. 우리가 어떤 대안을 한번 세울 테니 우리에게 일주일만 말미를 좀 주세요. 일주일. 그러자 이 나하스 왕이 얼마나 교만했고 이스라엘을 얕잡아 봤는지 니들이 뭐 길고 뛰어봤자 소용없지 해가지고 그들에게 기회를 일주일 줘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의 전령들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막 전령을 파송해서 보내요. 여기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서 막 소문을 전국토로 소문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대표를 뽑아서 전령을 파송해 가지고 보내요. 그 소문을 쟁기 갈다 말고 사울이 들어요. 쟁기 갈다 말고 이 소문을 듣는 순간 사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사명의 영인 거예요. 사명의 영. 그러면서 의분, 거룩한 분노가 사울의 가슴속에서 막 분출되는 거예요. 도대체 감히 이방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를 침공해 와서 눈을 뺀다고? 그러자 막 이 의분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면 소 2마리를 칼로 각을 떠요. 이 의분을 가지고. 마음은 뭐예요? 나하스를 찢는 마음이에요. 나하스 왕을 죽이는 마음이에요. 이 암문 군사들을 죽이는 마음이에요. 막 칼을 가지고 12도막을 내는 거예요. 소를. 12도막을 내는. 한 마리 12도막, 2마리 12도막. 이걸 해가지고 각각 한 지파마다 막 이렇게 고깃덩어리를 가서 전령들을 시켜서 배달을 하는 거예요. 배달을 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건데요. 온 국민들이요. 이 소식을 듣거든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군사들을 다 이곳으로 모여라. 사무엘과 사울이 있는 곳으로 모여라. 만약에 너희들이 이 소식을 듣고도 오지 않는다면 이 송아지가 지금 각을 떠서 조각이 난 것처럼 너희들의 소들이 다 이렇게 조각 날 것이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었죠. 강력한 지도력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 날이요. 한순간처럼 이 싸울 만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스라엘에서 군사가 10지파에서의 군사가 30만, 유다 지파에서 군사가 3만, 합치니까 33만이 온 거예요. 그래서 33만을 군사를 모집해서 길르앗 야베스 지역으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야, 내일이면 너희들 구원 받을 거다. 선전포고해. 그래서 막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33만의 군사가 내일이면 우리를 위해 싸워주겠다고 할 때. 그래서 나하스한테 선전포고하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울은 3대로 나눠요. 33만을 3대로 나눠, 세 부대로 나눠서 전쟁을 치르는데요. 대승을 이룹니다. 전쟁이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요.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투표가 끝났을 때, 제비 뽑기가 끝나고 났을 때 이스라엘이 두 파로 갈라졌다겠죠. 지지파, 반대파. 지지파가요. 이제는 충성파로 바뀌어요. 사울을 봤거든요. 이 국난의 위기를 호기로 바꾼 지도력을 봤거든요. 그러자 단순 지지파가 충성파가 돼요. 사무엘 선지자요. 얼마 전에 제비를 뽑았을 때 사울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 다 색출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죽여버립시다.
막 충성판 거예요. 그때 사울이 인심을 풀어요. 이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건 잘못된 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 기쁜 날 슬픔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 얘기를 하자 백성들이 공감을 하면서요. 지도력을 더 확보하면서 모처럼 사사시대에도 그 경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반대파, 지지파, 이 지지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했던 통일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은요. 아주 괄목할 만한 지도자가 넉넉한 품 넓은 속 좁은 지도자가 아니라 넉넉한 지도력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암몬 전쟁을 통해 이루신 일이 뭐예요? 단순 지지자는 충성하는 사람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지지하는 사람으로 허약했던 소극적이었던 지도력은 강력한 지도자로 이 암몬 전쟁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만드는 거잖아요. 암몬 전쟁 잘 생각해 봐요. 무슨 전쟁이에요? 원하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런 전쟁이 없었으면 더 행복하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남으로 이스라엘에 더 좋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이 축복이 아니라 계기가 축복이에요. 내가 세운 계획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계기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찬스가 있대요. 찬스가.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닌다고 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 갔더니 가방끈이 작다고 무시를 당해봐요. 무시 몇 번 당하면 배우는데 사자처럼 배우는 거예요. 이런 계기점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순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양으로 흉내내서 남들 가니까 나도 따라온 거고 와서 살다 보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데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기점으로 삼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계기가 구원인 거예요. 사람이 물 세례 준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물 세례를 줬어도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받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그때 120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 그룹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 번 실망했고 부활했을 때 다시 소망이 차올랐고 40일 동안 또 부활을 증거하시더니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였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고 살만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사업이 괜찮았어요. 돈이 붙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안 내려오신대요. 그리고 대신 성령을 주시겠대요. 이 120명은요. 예수님의 부재 상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어려움이 닥쳐오자 그들은 뭐예요? 열흘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 받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성령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성령 받아요. 김상식이라는 축구 선수가요. 당신 어쩌다가 축구 선수가 됐어요? 이렇게 인터뷰하니 물으니까요. 저는요 원래요 배드민턴 선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한테 배드민턴 채 좀 달라고 했더니 채를 안 주는 거예요. 채를. 배드민턴 채를 안 줘요. 라켓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켓을 안 줘서 라켓 따위 안 받고서도 할 수 있는 운동 없을까? 보니까 라켓 없이도 운동할 수 있는 축구가 있더래요. 그래서 축구했는데 선수가 되고 코치가 된 거예요. 정성훈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는 너무 배고픈데 빵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근데 축구공을 보면 빵처럼 생각나서 빵 쫓아다니느라고 막 축구하다 보니까 선수 됐대요. 아이고 무수개술이지만 어떤 모습이든지 계기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계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 계기들은 좋은 일들로 계기화하는 일보다는 좀 이렇게 불행스러운 일들로 계기가 이루어지는 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토스카니가 그랬잖아요. 갑자기 지휘자가 사라졌을 때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공동체의 위기지. 이 시민들은 지금 모였는데 지휘자는 갑자기 병원에 갔지. 그럼 이 공동체 위기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요. 계기가 된 거예요. 요셉 꿈을 꾸고서 형들의 미움이 왔죠. 위기죠. 노예로 팔려갔죠. 위기죠. 모함을 당했죠. 위기죠. 2년 동안 속았죠. 위기죠. 근데 그 위기가 기회로 다 바뀌는 거예요. 찬스. 그러면서 꿈의 현실이 이루어져요. 사울왕. 투표는 다 끝났는데 쟁기 갈고 있어. 그런데 위기가 와요. 나하스가 강팍한 왕이 침공해 들어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울이 왕을 왕되게 하는 찬스. 계기로 삼게 되더라는 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정리할 수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불행스러운 일은 있어도 불행한 일은 없다. 아멘이에요? 불행의 모양은 있는 불행스러운 일은 있어도 불행한 일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불행스러웠잖아요. 그 나하스의 침투가. 예? 토스카니니의 그 일은 불행한 일이었어요. 불행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한 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참 이 십자가는요, 사람이 얼만큼 잔인한가를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사람이 얼마만큼 잔인할까, 이걸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니까요. 이거 우리가 만든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붙들고 구속사를 시작하세요. 이 십자가는 사람의 미움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미웠으면 죽이는 틀 중에서 가장 그때 당시에 최고의 저주틀, 십자가. 최고의 저주틀이잖아요. 미움의 대표적인 거, 이 십자가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미움을 뭘로 계기로 바꿔요? 사랑을 시작하시잖아요. 사랑을 시켜요. 사람은 저 십자가에 예수님을 완전히 죽여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저걸로 그리스도를 살리는 시작을 하시잖아요. 부활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패러독스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위에서도 계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계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원치 않는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속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십자가, 우리가 저질러 온 저 엉망진창인 저 십자가, 저거 가지고요 은혜의 바다를 만들어요. 사랑의 시작을 만들어요. 구원의 시작을 만들어요. 희망의 시작을 만들어요. 생명의 시작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는 저거 만들었는데, 우리는 저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계기화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그 앞에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 하나님이 계기점을 만들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착하게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내가 직접 착해야 돼요. 내가 직접 의로해야 돼요. 내가 직접 헌신해야 돼요. 내가 직접 완벽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까 말까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저질러 놓은 저 엉망진창인 저 십자가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기를 만드는데요,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바다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행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봤자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요. 우리는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맨날 실수하지. 우리의 행동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저 놀라운 계기를 만든 우리의 엉망진창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은혜로 만들어 놓으신 저 은혜에 참여하면, 뭘로? 믿음으로 참여하면 여러분들은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세요. 제가 장난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신다니까요. 이대로만 가시라고. 아니 여기 떠나더라도 다른 교회라도 가시라고. 분명히 여러분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착해서 천국 못 가요. 우리의 계획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해프닝 안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계기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계기를 받아들일 때 구원되는 거예요. 계기가 축복이라니까. 계기가 축복이에요. 우리가 계획 세운 대로 안 돼요. 계기가 축복이에요. 사울 왕이 왕 언제부터 시작해야 난감했어요. 언제부터 출범해야 할지. 사실은 장로들 앞에, 방백들 앞에, 방백하면 국회의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앞에 차이를 계획도 안 세우고 흩어져 버렸어요. 보세요. 역사서에 계획도 없어요. 언제 모입시다 우리 이러고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기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사울은 왕노를 못했어요. 그때 우리가 제비 뽑은 사람 어디 갔어? 저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데? 그러고 끝나버리고 말았을걸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된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나하스 왕이 그렇게 강팍하게 이스라엘의 온 백성 눈을 다 빼지 않고서는 우리가 화친을 맺지 않겠다고, 이런 어마어마한 어려운 문제가 도래했는데, 이 문제가 사울을 왕되게 하고 이스라엘은 모처럼 사사시대 316해 316년에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일되게 하고 강력한 지도력으로 통일왕국의 정말 명실공히 초대 왕으로 등극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두 가지 목표를 가져야 돼요. 이제 내게 불행한 일이 오거든 불행스러울 뿐이지 절대 불행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내게 어려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오거든 기도 시작하면 돼요. 불행스러운 일이 다행한 일로 바뀌게 하옵소서. 없으면 안 될 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믿음이 없는 우리의 가족들,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거든 그들이 환난이 언제가 있는가, 그가 어려움이 언제 있는가를 잘 보고 있다가 그때
내가 저 사람을 찾아가서 그 불행스러운 일을 하나님을 만나도록 중매 역할을 하시면 그때가 구원받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불행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이웃의 불행은 하나님께 중매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인생은 쉬워요. 괜히 빙빙 돌아가면서 복잡하고 어렵게 살지만 그거 하고 다른 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내 불행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예배하고 남의 불행 문제 주께 인도해서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게 하고 그게 우리 사명이거든요. 계기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때 그 문제를 기도로 붙들고 가시면 다 기회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내게 일어나는 불행스러운 일은 있어도 우리에겐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왜? 이 불행한 일을 하나님이 붙드시면 계기가 되기 때문에, 축복의 찬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 어떤 문제든지 힘든 것은 다 찬스로 바뀌게 하시고 좋은 것은 영광으로 올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어떤 사건, 원치 않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사울 왕에게 아버지 하나님 암몬 전쟁은 왕되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미움받는 것은 총리가 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토스카니는 아버지 지휘자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서 공동체의 위기를 만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다윗은 아버지 수많은 사울로부터 핍박을 당한 것이 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꺼번에 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높은 뜻교회 성도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고 좋은 일에는 영광만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에는 주님께 기도로 맡겨서 우리에게 위기가 찬스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불행스러운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불행스러운 일들이 다 행복한 일들로, 기회의 일들로 바뀌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참으로 기회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사명의 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일들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원치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내맡기며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사업 위에, 저들의 직장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